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찬양이 아주 풍성하고 은혜가 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연로하신 또 어머니 만나 뵙고 왔는데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야위시고 또 거동도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 걷는 것도 참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세월 탓이겠지만 어디 어머니의 그 연약함이 세월 탓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양육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물질, 건강, 그 마음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없으니까 육체가 이제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무겁고. 제가 목회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께서 반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어머니셨는데, 자신의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은 반대하신 거예요. 왜 그 힘든 목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그 목회라는 것이 간과 쓸개를 다 빼줘야 되는 일인데 왜 하필 네가 그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물론 그 말 때문에 이제 제가 목회의 길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자신의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 어려움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듯이 제 어머니도 아마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의 앞길을 이제 막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확고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들이 아플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어머니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은 너무나 좋아하시고 응원하시고 때로는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항상 기도로 이제 동역해 주고 계시는데, 참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힘들지 않길 바라고 눈에서 눈물 나지 않길 바라고 정말 형통한 길 걷기 원하는데 참 그 길 안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멈춤. 이것은 가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4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배를 타고 몇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두로항에 도착을 했는데, 두로에 살고 있던 몇몇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런데 지난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과 조금 배치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가는 곳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경고하세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그 응답을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저는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를 밝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21장에 와서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가서는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그 허리띠를 자기 몸에 동여매고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을 경고합니다.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뭐냐면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개인의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당신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고, 이와 반대로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과 아가보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걱정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상반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은 다른 성령인가요? 그도 아니면은 둘 중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성령도 아니고 잘못된 해석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헌신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왜 그 길 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만류하셨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의 길, 험한 길을 걸어가려는 시점에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만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귀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마냥 환영하고 지켜볼 수만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이지만, 그게 가는 게 옳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길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죽음의 길을 뛰어드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세요.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의 길을 뛰어드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 잘했다, 예루살렘 가서 빨리 죽어라,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도 가지고, 인간의 본성, 그 마음, 인간이 느끼는 그 애잔함의 감정, 자식을 죽음의 길로 내보내는 그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상처받지는 않을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인생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자꾸만 한탄하시잖아요. 어떤 한탄입니까? 스가랴 1장 3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항상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백성이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 그것 때문에 심판받기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제발 거기 가지 마. 그 길 가면 심판받는 길이야. 내게로 돌아와, 내게 돌아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태도가 매우 경직돼 있어요. 어두워요. 언제 혼날지 몰라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을 잘해요. 왜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길 가면 안 돼. 혼내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제왕 같은, 그 군주와 같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의 태도가 매우 권위적이에요. 딱딱하죠.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권위적인 사람들이 주로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주 매우 권위적이고 그리고 딱딱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시려고 눈 부릅뜨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예배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신대요.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노래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즐거웠게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그 노래가 들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미움과 증오안에 갇혀가지고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노래가 내 귀에 막 들려요. 그런데 현실의 장벽이 딱 해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시는데,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비록 내 인생이 굴곡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과 그 영원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순종의 발걸음. 이것은 가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결단의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령께서 바울을 사랑해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만류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길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가짐. 이 구절 읽으면서 복음을 향한 결기가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차피 내가 이래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가서 죽어야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말씀이 매우 과격하고 결기 있게 느껴지잖아요. 목숨 바치겠다고. 내 생명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매우 따뜻했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나 괜찮아. 나 목숨도 버릴 거야.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앞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고심이 깊었을 거예요. 잠을 설치기도 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과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냐 번민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 길을 만류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면서 자기 살 길 찾아 나서면 됩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 미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굳건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를 막 걱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바울도 아플 텐데 어떻게 하니? 나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 거예요. 고집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목회하면서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나 여기서 관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따스한 그 손길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그때 그렇게 펑펑 운 다음에 그때부터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좀 더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에 감동이 빠져버리니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을 멍들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장에 여러분의 가슴이 막 멍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결심을 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니, 그 제자들과 아가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너 가면 안 돼. 답답한 사람 만나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뜻을 빨리 거두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내 해석이 맞아. 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해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항상 그걸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집안에서, 교회에서. 그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가정이 그냥 무너지고 교회가 흔들리는, 공동체가 힘을 잃는 겁니다. 그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책망하고 너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묵묵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힘든 길에도 잘 이겨내셔야 할 텐데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이끌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믿음의 동료도 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파괴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조금 내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모멸감을 받고 조금 지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크시고 나의 길보다 높으세요. 나의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세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밀당하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하나님도 저에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뜻이 펼쳐지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또 시험에 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심장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곤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으십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지금 내 손에 어떤 결과물이 주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님 사랑에 내 가슴이 멍이 들어가지고 주님 사랑 너무나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를 힘쓰고 오로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